갈라디아서 3장 6절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리라. 아멘. 믿음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차명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진리의 성령으로 함께하사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날 밤은 참 하늘이 맑았습니다. 별이 쏟아질 듯 무수히 반짝이던 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데리고 그 밤에 밖으로 나가셔서 밤하늘의 별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 별들 속에 숨겨 놓으신 예수님의 복음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별 속에 복음을 넣어 두셨습니다. 참 요즘에도 하늘의 별이 참 아름답죠? 하늘의 별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그날 밤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오셔서 하늘의 별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별 속에 복음을 심어두셨습니다. 별의 이름 속에 그 흔적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이자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양의 자리, 또 사자 자리라는 이름에 남아 있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그 별의 처녀 자리에 그 이름이 남아 있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죄를 저울에 달아서 천칭에 달아서 그 행위대로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이 천칭 자리에 그 이름에 남아 있습니다. 이처럼 별 속에 있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때 말씀하셨습니다. 별을 보면서 아브라함에게 그 별 속에 숨은 복음의 이야기를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만물 속에 예수님의 이야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얼마든지 이 만물을 통해서도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예수님과 복음을 밝힐 수 있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1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물에 복음을 심어놨다. 만물에 모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에 바로 예수님의 복음을 심어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만물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데 만물을 볼 때 그 속에 예수님을 보고 복음을 본다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야 됩니다. 만물을 보면서도 진화론을 구현해내는 사람이 있죠. 하지만 만물을 보면서도 그 속에 이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 오늘 방금 로마서 1장 20절은 그가 만드신 만물에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심어놨다. 그래서 아무도 핑계하지 못할 것이다. 아무도 핑계하지 못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나는 복음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또 복음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나에게 죄를 물으신다는 것은 마땅하지 않지 않습니까? 뭔가 복음을 얘기해 주시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고서 내가 그것을 믿지 않았을 때 그에 대한 죄를 물으시거나 하시면 되는데 나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방금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왜냐하면 만물 속에 내가 예수님과 복음을 어떻게 했다? 숨겨 놓으셨다. 이 나뭇잎이 떨어져서 죽고 다음 해에 다시 그 나무에 새 잎이 돋습니다. 그죠? 나뭇잎이 떨어지고 다음에 또 새 잎이 돋죠. 그것 속에 죽음과 부활이 숨겨져 있습니다.
단순히 나뭇잎 하나가 떨어져서 죽고 사라지고 소멸하고 썩고 그 다음에 또 새로운 또 나뭇잎이 나는 것은 그냥 단순한 자연의 이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성경을 보면 뭡니까? 그것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심어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다 하실 것이라는 그 복음이 그 나뭇잎 하나에도 들어있는 것입니다. 저녁에 해가 지면서 죽고 해가 지면서 죽고 아침이 되면 그 해가 떠오르면서 살아나는 것, 이것에서도 바로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가 죽고 예수를 통하여 살아나는 복음이 심겨져 있는 것이죠. 참 그 석양이 아름답고 또 아침에 뜨는 해가 아름답구나,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이면에 복음을 심어놨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동물도 먹죠. 닭이나 치킨이나 또 여러 가지 물고기도 먹고 합니다. 그러한 음식으로 이제 우리가 먹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먹고 우리가 힘을 얻고 살아나죠. 힘을 얻고 에너지를 얻고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그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그것들의 죽음과 희생을 통해서 그것을 먹고 사람이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된 것이 거기에도 깃들어 있습니다. 저는 쌀을 먹을 때 또 그냥 고기를 먹을 때 이럴 때에도 누군가의 이 동물의 희생을 통하여 내가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 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하여 내가 살아간다는 복음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처럼 만물에 복음을 심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별들 속에 심어 놓으신 이 예수님의 복음을 아브라함에게 설명해 주셨고, 아브라함은 그 복음을 믿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라는 칭함을 받았습니다. 별들을 통해 그 속에 숨은 예수님을 이야기해 주셨을 때 아브라함이 그것을 어떻게 했다?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 별들 속에 있는 것이 그냥 참 반짝반짝 아름다운 별이 아니라, 그 별만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있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나님이 설명해 주시는 그 복음의 이야기를 아브라함이 듣고 믿었다는, 듣고 믿었을 때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의롭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이 부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단순히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계십니다라는 것을 믿은 것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별들 속에 숨겨 놓으신 예수님의 복음을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에 그것이 아브라함을 의인으로 만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뭔가 선한 행위를 해서 그걸 기초로 해서 아브라함이 너 죄 없다, 아브라함 너는 의롭다,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한 것이 단순히 뭡니까?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고 거기서 예수님을 설명해 주셨을 때 저게 예수님이시군요.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셔서 처녀에게 나셔서 인간으로 나셔서 죽으시고 천칭에 의해서 내가 그 저울에 달려서 큰 죄로 죽을 나를 예수께서 대신하여 죽으셔서 어린 양으로 죽으셔서 사자처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나를 의롭게 만드셨구나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그냥 믿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어린 자녀들과 자연으로 나가면, 여러분들이 어린 아이들과 자녀들과 피크닉을 나갈 때도 있습니다. 숲으로 나갈 때도 있고, 그죠? 집 앞으로 산책을 나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이와 같이 아브라함도 이삭을 그렇게 기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복음의 작은 부분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의 영이 만물 속에 깃든 복음의 빛의 조명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 그냥 정말 아들아 참 별이 너무나 아름답다 그렇게 해도 너무 좋죠.
그렇게 하는 것을 권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하늘의 별이 참 아름답다. 참 하나님의 만드신 것이 너무나 아름답구나. 이런 식으로 만물 속에 깃든 하나님의 영을 조금씩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들은 그 복음의 빛을 말씀을 가르칠 때도 있겠지만 그런 때가 아니더라도 자연 속에 만물 속에 들어갔을 때 그 속에 깃든 복음의 빛을 조명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 세상이 인간의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라는 것에 대하여 자녀들의 영이 뜨이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아브라함이 선한 행위를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여러분도 성경을 읽어보면 많은 실수를 하기도 했고 잘못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너는 나의 자녀라고 의롭게 여기신 것은 아브라함이 착한 행실을 많이 했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믿음 때문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설교해 주신 예수님의 복음을 믿었기 때문에 그의 모든 죄를 사함받고 의롭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바르게 믿으면 바른 행위가 열매 맺게 됩니다. 은혜의 복음은 행위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행위를 막 만들어내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장소에 맞는 그러한 행위의 열매를 맺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그냥 내가 추구하는 행위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그냥 갖다 내놓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그런 착각 속에서. 그래서 성경의 원리는 뭐냐면 바르게 믿으면 바른 행위가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바른 행위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바른 행위로 곧장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바른 믿음에 거하는 것입니다. 바른 믿음에 거하다 보면 아브라함처럼 바른 행위를 열매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계속 이러한 믿음으로 의롭다라는 것이 창세기 15장에서 이루어지는데 그러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라는 것, 정말 내 힘과 내 능력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나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고 의롭게 되었다라는 이 믿음에 계속 거하면서 그것이 창세기 22장에 가면 너의 이삭을 바쳐라는 그런 행위의 열매를 맺히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한 것은 바로 바른 복음 안에, 바른 믿음 안에 유하며 계속 그 진리를 확인하고 진리 속에 거했을 때 나도 모르게 나의 무의식이 작동하는 것이죠. 사실 믿음이라는 것은 무의식의 세계에 속하는 것입니다. 어릴 때 자녀들에게 계속 복음을 가르치고 계속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면 이 무의식의 세계에 복음이 들어가서 그 무의식의 세계를 복음이 감동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더라도 마음으로 무의식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돼요. 그런데 이제 이러한 그 무의식의 세계의 변화 없이 크게 되면은 나중에는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마음으로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무의식이라는 세계 속에 감화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만 계속해서 이 말씀의 능력은 무엇이냐면 말씀을 접하고 말씀에 오래 유하다 보면 삭개오가 예수님과 유하고 변화되었던 것처럼 예수님과 계속 오랜 시간을 보내고 또 말씀의 그 진리를 계속 가까이 하다 보면 우리의 무의식의 세계가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이 믿음이 형성되게 되는 것이죠. 나의 힘으로가 아니라 바로 그 말씀의 능력으로 말이죠. 사단은 사람들이 믿음의 세계로 가지 못하게 합니다. 행위 중독에 빠지게 만들죠. 이것저것 하지 않으면 불안해서 못 견디게 만듭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지금 질병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엄청 불안하죠, 여러분. 어느 시대보다도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조용히 머물러 있는 것이 너무나 힘이 들고 불안한 시대입니다. 누가 막 쫓아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잠시라도 머물러 있다고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면 뒤처지는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그런 불안한 시대 속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하려고 하죠. 이 율법, 저 율법 안 지키면 구원에서 멀어진다라는 두려움에 빠지게 만듭니다. 이것저것 하지 않으면 내가 사랑받지 못하게 되거나 버려질 것이라는 불안과 두려움에 빠지게 만들어서 가짜 행위 중독에 빠지게 만듭니다. 가장 기초적인 그런 유기불안으로 태어나요. 모든 사람들, 심리학자들 얘기는. 어머니의 탯줄을 끊고 그 보호 속에서 이제 어머니의 탯줄을 끊고 아이가 이 땅에 태어나죠.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은 처음부터 이 유기불안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내가 버려졌구나. 버려지면 안 되는데. 그래서 그 엄마에게 끊임없이 사랑받는다는 것을 확정받기 위해서 아이들은 계속해서 자기를 위장하고 엄마한테 뭔가 선한 행위를 해서 엄마한테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삶을 살아가죠. 그 어머니의 부모의 해야 할 일은 뭡니까? 누가 그렇게 노력하지 않아도 너는 나의 사랑받는 자녀야. 너가 그렇게 애쓰지 않아도 나는 너를 변함없이 사랑해. 이것을 알려줘야 되는 것이죠. 그럼 그 아이의 유기불안이 해결이 되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향해서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르고 계속 자녀들이 그런 식의 어떤 자연스러운 과정을 겪을 때에 그것을 계속해서 그래 너 뭐 하면 뭐 줄게, 뭐 하면 뭐 줄게 이런 식으로 너가 뭔가를 하면 내가 그에 맞는 사랑을 주겠다는 식으로 가르치게 되면 이 유기불안이 더욱더 깊어지고 그것이 이제 하나님에 대한 오해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알게 되는 것이죠. 자녀들에게는 부모가 바로 신이에요. 하나님이에요. 부모의 어떤 그런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는, 하나님은 정말 그런 분이 아니신데 자녀들은 부모님이 자기에게 했던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해석해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지난 동안에 잘못된 것이 있다면 자녀에게 미안하다라고 하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도 살고자 하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나도 부족하지만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나도 비추고 또 우리 모두 비춤을 받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모두가 하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가장 열심이고 가장 선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사실은 아무런 믿음이 없는 헛된 종교인이나 자기 숭배인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죠. 행위 중독. 가만히 있으면 불안한 이것이 우리를 더욱더 많은 행위를 하게끔 자극하는 행위 중독으로 빠지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정말 열심히 이제 종교 생활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정말 저 사람은 정말 대단한 신앙인이야. 너무나 많은 일들을 정말 잘 해내고 있어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지 않기 위한 강한 행위 중독으로부터 나온 위장이었다라는 그러한 어떤 현상을 겪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을 하나님을 섬기고 또 교회를 위하여 또 봉사하는 것 이것이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정말 진정한 것이 되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그러한 것을 떠나서 우리가 의롭다 함을 받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 때문이고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변함없는 사랑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은 정말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이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정말 끊임없이 변함없이 사랑하는 레디컬하고 아주 파격적인 이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조건 없는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은혜의 복음이고 믿음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의와 구원의 문제를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자꾸만 내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내가 의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내가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는 삶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것을 성취하셨고 나의 어떠한 죄도 모든 죄 나의 과거의 죄도 용서하셨고 지금 짓고 있는 죄 그리고 나중에 지을 모든 죄까지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용서하셨다는 것을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용서하셨다는 것을 이 시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믿는 것입니다. 내가 아닌 예수님이 하신 일에 믿음을 두는 거예요. 바로 그 안식이 복음이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인이 되어 구원에 이르게 된 것처럼 이렇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인이 되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인이 되어 구원에 이르게 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는 것을 성경은 어떻게도 표현하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렇게도 표현하지만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었다라고도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그 우리가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의 그 원인, 왜 아브라함이 자녀가 되었냐, 그것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통하여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시키기 위해서요. 바로 믿음으로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고, 또한 구원받은 이후에도 믿음으로 구원의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행위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그죠? 행위로 말미암은 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참 소망이죠. 만약 행위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예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절망스러운 것이죠. 율법이 말하는 것이 그겁니다. 행위로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 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율법이에요. 율법의 본질입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에서 복음은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 아브라함처럼 의롭게 되고 아브라함처럼 의인으로서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은 믿음입니까? 행위입니까? 사람들의 일반적인 편견과 달리, 선입견과 달리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아들이 되고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는 유아다라고 합니다. 유아, infant라고 하죠. infant.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죄를 용서받고 의롭게 된 것을 후이오스, 아들이라고 합니다. son. 여러분들 예수 믿고 son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나는 예수 믿고 거듭났어라고 말하면서도 사실은 그 사람은 infant인 사람들이 있어요. 유아인 사람이 있습니다. 유아인 사람. 그리고 성경은 이러한 유아들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주신 유업을 물려받지 못한다라는 의미에서 유아입니다. 유아들은 하나님의 유업을 물려받지 못합니다. 아들이 되어야 하나님의 유업을 물려받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율법 아래에 있을 때에 유아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으면 인펀트인 거예요. 그렇지만 은혜 아래에 있으면 son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이스라엘은 율법 아래에 있을 때는 유아였지만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분을 믿는 자들은 율법에서 벗어나 son이 되었어요. 아들이 되었습니다. 어느 아주 작은 유아가 여러분의 집에 오게 되면은 여러분들 긴장하죠. 막 전기 콘센트라도 만질까봐, 그죠? 위험하니까. 그래서 전기 콘센트 만지지 마라. 주방에 있는 가스불 켜지 마라. 불 만지지 마라. 난로 만지지 마라. 전열기구 만지지 마라. 계속 이런 식으로 주의를 시키죠. 인펀트니까, 유아니까. 그런데 만일 이제 성인이 여러분의 집에 왔습니다. 성인이 들어왔는데 그 사람에게 불 만지지 마세요. 주방에 불 켜지 마세요. 난로 켜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똑같이 한다면 듣는 사람은 참 기분이 나쁘게 되겠죠. 이렇듯 이것은 무엇을 비유하냐면 바로 율법은 유아나 아이들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초등학문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초등학문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펀트를 위한 것입니다. 그 초등학문을 아무리 오래 배운다고 해서
장성한 은혜의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열기구 정말 안 만지고 그죠? 불 정말 조심하고 한다고 해서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들은 헬라어로 이제 후이오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을 믿고 거듭날 때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업을 물려받는 것입니다. 유업을 이어받는 장성한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후이오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우리가 천국에 가면 장자들의 총회에 가입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은 다 장자가 되어서 아들이 되어서 후이오스, 그게 이제 후이오스입니다. 후이오스가 되어서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에요. 율법이 아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은혜가 왔을 때 우리는 유아에 대해 죽고 장성한 아들 후이오스가 되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유업을 받지 못하는 유아입니다. 그러나 은혜 아래에 있으면 아들이 됩니다. 율법 아래에서는 사람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중심입니다. 사람이 선한 일을 하면 하나님도 선하게 베푸시는 구조입니다. 그렇죠? 아까 말한 그 비유랑 비슷합니다. 자녀들이 막 태어났을 때 아이들은 내가 뭔가를 해야 정말 엄마한테 잘 보여야, 아빠한테 잘 보여야 먹고 살기라도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유기불안으로. 율법 아래에 있는 그 아이들은 무슨 생각인 거예요? 생각의 중심이 뭐냐면 내가 부모에게 무엇을 할 것인가가 중심이 되는 구조란 거죠. 율법 아래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자꾸만 해야 되지라는 것을 의식하는 것이 중심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은혜 아래에서는 무엇이 중심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의식하는 것이 바로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의 중심입니다. 중심이 바뀌는 거죠. 아이의 의식이 바뀌는 것입니다. 내가 엄마 아빠한테 어떻게 잘해야지가 아니라 정말 엄마 아빠는 나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릴 정도로 나를 사랑하는 분이구나, 나를 결코 버리지 않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아들이 알게 되면 아이들은 그 기쁨과 사랑에 취해서 정말로 자기에게 주신 그 소명과 사명을 마음껏 즐거이 살아가는, 엄마한테 잘 보이고 누구한테 맞추려고 자기의 기쁨과 자기의 즐거움을 포기하고 억누르는 삶이 아니라 정말 자기에게 그 안으로부터 비추는 그 빛을 따라서 마음껏 살아가는, 엄마 아빠의 축복 속에 살아가는 그러한 그 춤추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은혜 아래서도 우리의 의식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께 뭘 자꾸만 해서 이 사랑을 확증받아야 되지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지,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의식하는 것이 중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로부터 모든 두려움이 떠나고 저주가 떠나고 염려가 떠나게 되는 그런 실질적인 삶의 열매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임재 묵상도 제일 처음 무엇으로부터 시작합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묵상함으로 그분 안에 있는 나를 묵상하는 단계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아니라 어디 안에 있는? 예수님 안에 있는 나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밖에 있으면 사망입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생명입니다. 방주 밖에 있으면 수장되지만 방주 안에 있으면 넘어져도 구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나를 묵상하는 단계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저의 젊은 날에도 많이 저를 괴롭혔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는데 교회에서는 자꾸만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을 위할 수 있냐, 불경스럽다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이렇게 자꾸만 가르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어떤 면에서는 맞지만 본질적으로는 틀린 시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을 위한다고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것은 완전히 틀린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십니다. 로마서 8장 3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이 어떤 대적을 만나 지금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그럼 내가 그 대적자와 1대1의 관계가 되어서 내가 이것을 막 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이 어디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데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이럴 때 우리에게 새 힘이 주어지고 새 지혜가 생기고 그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하여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그분은 우리의 공급자이시고 그분은 우리의 치유자이시며 그분은 우리의 피난처라는 생각과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은 은혜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가리켜서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우리가 아브라함의 아들이야 이렇게 얘기했지만 갈라디아서를 보니까 그건 틀린 말이었다는 거예요. 지금의 유대인들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아들이야. 혈통적으로 그렇죠. 혈통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가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이 아니라 유아들인 거예요. 혈통적으로만 이어져 온 유아입니다. 유업을 이어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유업을 받지 못하고 약속과 멀고 생명을 얻지 못한 자들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한결같습니다. 똑같습니다. 구원의 방식은 예수님을 믿을 때 아브라함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오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삭개오가 혈통적으로는 뭡니까? 아브라함의 자손 맞죠? 그런데 이 예수님이 지금 하신 말씀을 누가복음 19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삭개오가 유대인이지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누가복음 19장 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오늘 구원이 임함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전에는 그렇죠? 유대인이라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유대인들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유업을 이어받아.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지만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고 그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의를 입었을 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믿었을 때 비로소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그 전에는 약속과 먼 유아였던 것이죠. 성경에 보면 18년 동안 허리를 펴지 못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의 입장이 돼본 적이 있습니다. 이 여인이 올려다보지를 못하고 허리가 이렇게 굽혀져가지고 18년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사람들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하죠. 사람들의 발을 보고 이 사람인가 저 사람인가. 그리고 매일 땅만 보며 살았던 여인입니다. 참 참혹한 사람이죠. 이 18년 동안 허리를 펴지 못한 여인, 그래서 성경은 사단에게 매인받은 여인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 18년은 인간의 불가능성을 나타내는 6이라는 숫자가 3번 반복된 숫자입니다. 계시록에 보면 666이 나오죠. 그것이 이제 다르게 표현하면 복음서의 18인 것입니다. 완전한 인간 중심성이고 우리를 죽이려는 사단이 행하는 어둠의 행태를 말합니다. 이 18이라는 숫자가요. 이 여인은 사단에게 매인바되어 18년간 허리를 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회당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녀에게 안수하시고 치유하셨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이것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화가 머리 끝까지 났습니다. 안식일에 고쳤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했거든요.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안식일에 예수님이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인받은 허리를 굽혀 펴지 못하던 이 여인을 고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화가 난 것이기도 하고, 또한 유대인들의 사고는 뭐냐면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 치유가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율법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고, 교회를 그때 유대 회당에 다니지도 못하는 사람이었고, 멀리 격리되어서 혼자 있던 여자였죠. 그런데 이 여인이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예수로부터 치유를 받는 것을 보고, 그들로서는 뭡니까? 이 치유받은 이 사건이 비진리이고 불경스러운 것이었던 것입니다. 머리 끝까지 난 것이에요, 화가. 그러나 예수님은 화가 난 유대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사랑으로 가득 찬 언어를 사용하셔서 마치 목자가 늑대로부터 양을 보호하듯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면 18해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이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시죠. 그 안식일에 일어날 일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으로 살아나는 것이 안식일의 핵심이죠. 그 일이 이루어진 건데 유대인들은 오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안식일에 이 아브라함의 딸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묶임에서, 사단의 묶임에서 풀어주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죄인인 여인에게 안수하셔서 매임에서 풀어주셨습니다. 치유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안수하는 모습은 이중정가가 일어난 거예요. 이중정가, 더블 임퓨테이션입니다. 영어로는, 신학적 용어로는 더블 임퓨테이션. 임퓨테이션이라는 것은 뭐냐면 전가라는 거예요. 여기 있던 것이 저 사람에게 옮겨지는 것입니다. 더블 임퓨테이션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전가가 상호적으로 되는 거예요. 내 것이 저 사람께 가고 저 사람께 내 것으로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수하실 때에 이중전가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뭐냐면 나의 죄가 누구에게 가나요? 예수님에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 흘러오는 것입니다. 나의 질병이 예수님에게 가서 십자가에서 처리하시고 예수님의 건강함이 나에게 흘러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중전가예요.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사람에게 손도 못 대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중전가의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죄와 질병이 그 손댄 사람에게 흘러왔어요. 그래서 손대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이상하게도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손댔을 때 질병이 예수님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오염시키는 것이 아니라 질병은 예수님에게 오셔서 예수님을 오염시키지 않고, 왜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질병을 심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의 의가 도리어 흘러서 그 사람을 치유했던 것이에요. 이 이중전가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죄인의 그 죄가 예수님에게 이전되고 예수님의 의가 죄인에게 이전되었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신비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딸에게 이러한 이중전가가 일어났던 것이죠. 여러분도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이중전가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풀어집니다. 묶임에서 풀어집니다. 중독에서 풀어집니다. 질병에서 구원받게 됩니다. 한숨이 변하여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는 것은 마치 예수님이 나에게 안수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나의 모든 죄와 질병과 어둠이 예수님에게 이전하여 가고 예수님의 의와 건강과 생명과 형통함이 나에게 이전하여 오는 것입니다. 이제는 부정적인 생각에 고통받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특별히 이 부정적인 생각이라는 것을 설교에 하나님이 넣으시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오늘날, 어느 때보다도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쉽게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힌다는 거예요. 너무나 부정적인 생각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아론의 제사장이었던 아론의 그 이마에 예수님께 성결, 이렇게 예수님께 성결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이마, 아론의 머리에.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의 생각은 항상 아름답고 긍정적이고 밝고 생명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거룩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의 생각을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들은 참 부정적이고 나쁜 생각들을 많이 하고 악한 생각들을 많이 하죠. 내 생각이 너무나 싫어서 내가 나를 죽이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아론의 머리에 여호와께 성결, 여호와께 거룩하다라고 그 아론의 머리에 그렇게 적혀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대제사장 같은 우리를 보실 때 성결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로 여기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떠한 부정적이고 또 거룩하지 않고 나쁜 생각을 하더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그 생각대로 우리를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의 생각처럼 거룩한 자로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실생활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런 모든 부정적인 생각으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하나님 그 부정적인 생각들을 미워하신다는 것을 아시겠죠. 그러니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사랑과 구원을 힘입어서 우리의 모든 그 부정적인 생각으로부터 하나님은 우리가 떠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피가 흐르는 자는 이처럼 죄에서 자유하게 되고 의로운 자가 되므로 아브라함의 아들이 되고 아브라함의 딸이 되어 묶임에서 풀려납니다. 사탄과 사망과 어둠의 포승줄에서 풀려납니다. 자유하게 되고 형통하게 됩니다.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믿음의 백성들, 예수님의 안수를 받고 아브라함의 아들이라는 정체성 가운데 모든 매임과 묶임에서 풀려날지어다. 예수의 피의 안수로 정죄함이 떠나고 어둠과 질병과 결핍과 두려움의 묶임에서 풀려날지어다. 예수의 피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조급함과 부정적인 생각에서 풀려날지어다. 부정적인 생각에 고통당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긍정적이고 밝고 생명에 가득 찬 생각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최면이 아닙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약속을 주셨어요. 내가 너를 복되게 하고 복되게 하고 복되게 할 것이다. 여러분의 삶에서 모든 부정적인 것들이 추방당했어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은 너무나 쉽게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믿었으므로 말한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믿었으므로 말한다. 내가 믿었기 때문에 그냥 말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믿었기 때문에 이제 선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로 인해 여러분의 죄가 모두 용서함 받고 의로운 자가 되었음을 믿습니까? 아멘. 네. 지금까지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아직도 나의 생각들을 보면, 내가 하는 행위들을 보면 나는 여전히 죄인이고 나의 삶은 이 죄의 대가로 인하여 참혹하게 될 거야 라는 생각 속에 사로잡힌 사람이 있다면 이 시간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예수님이 그 모든 죄를 씻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에서 모든 저주를 십자가 피로 해결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절대로 부정적인 생각을 갖지 마시고 긍정적이고 밝고 생명에 찬 생각과 언어를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의로움을 힘입어 모든 질병과 묶임과 막힘에서 자유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치유해 주실 때도 있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우리에게 물으세요. 너가 낫기를 원하느냐? 우리 믿음을 요청하시죠. 나는 나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지난 몇십 년간 해봤는데 안 됐어요. 전 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에게 예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너가 낫기를 원하느냐? 너가 치유받기를 원하느냐? 너의 미래가 밝다고 믿느냐? 그럼 내 믿습니다 했을 때 주님은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렇죠? 여러분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로 인해서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을 믿는 자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받은 것과 같은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대단하고 탁월한 행위를 한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가 탁월한 행위와 어떤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면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이 받은 모든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불가능했던 그 99대 생식 기능이 파괴되고 이제 멈췄어요. 잉태할 수 없는 아브라함이고 사라였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 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 때 아브라함에게 그 태가 열렸다는 것은 뭡니까? 치유가 됐다는 거. 치유가 일어나고 복을 받았던 것이죠. 이러한 일들이 여러분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이냐? 믿음은 바로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는 믿음입니다. 성경에서 믿음은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가장 근원적인 믿음은 성경이 말한 믿음은 바로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케 화목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받는. 죄 짓고 또 죄 씻고 또 죄 짓고 또 씻고를 반복하는 구약이 아닙니다. 단 한 번의 제사로 예수님의 죽음을 히브리서는 단 한 번의 제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복되지 않는 제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 한 번의 제사로 모든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단 한 번의 제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예수님의 이 단 한 번의 제사를 믿는 자들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그 자들을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이 제사로 단번에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동굴에 캄캄한 동굴 속을 살아왔죠. 근데 그 동굴이 서서히 밝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촛불을 켜면 동굴은 단번에 밝아집니다. 근데 우리의 생각은 뭡니까? 열심히 선한 일을 하고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면 그 동굴이 서서히 밝아지겠지. 이것이 율법이에요. 그냥 히브리서에 말씀하시는 것은 단 한 번의 제사로 너희들이 정결하게 되었다. 예수님처럼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한 번의 그 제사를 믿는 자들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깨끗하고 정결하고 거룩하다는 것을 믿으셔도 됩니다. 정결의 영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의롭고 흠없고 거룩하다라는 영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단 한 번의 제사로 우리의 죄가 영원히 깨끗하게 되고 정결하게 되지 않았다면 계속해서 구약의 제사를 지금도 드려야 할 것이다 라는 것이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예수님의 제사 말고 그 전에 구약의 모든 제사는 해마다 다시 죄를 깨닫게 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사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다르죠. 구약의 모든 제사는 계속해서 그 한 번 씻고 났는데도 그날만 내가 제사 드렸으니까 용서받았지. 그리고 그 제사 다음 날부터 어떻게 되는 거야? 다시 그 죄가 스물스물 올라오고 또 그거를 다른 제사로 해결해야 되는 것이었어요. 계속해서 해마다 다시 죄를 깨닫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제사는 불완전한 제사였고 온전한 제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어떻게 기록합니까? 제사를 그칠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 성전의 문을 닫아버려라. 그 냄새가 역겹다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나중에는 말씀하시기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그 제사는 불완전한 제사였고 우리의 그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을 멈출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사의 효력은 반면에 단번에 영원하고 더 이상 죄를 기억하게 하지 않는 제사라고 선포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곳에서는, 많은 교회와 예배에서는 이렇게 가르치죠. 계속해서 예수님이 씻으신 그 죄를 그 다음 주에 또 기억하라고 합니다. 또 정죄함을 갖게 만들죠. 신약의 시대에 여전히 구약을 살고 있으면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고 있습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모두 지켜야 했습니다. 이것이 인간에게는 불가능한 요구여서 모두가 저주 아래에 있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신약에서는 복을 받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는 진리를 믿는 것을 통해서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음을 믿는 자는 아브라함과 같이 복을 받게 됩니다. 만일 사단이 여러분 자신이나 또 여러분의 자녀에 대해 나쁜 공격을 하고 또 나쁜 생각을 갖게 한다면 여러분 믿고 말하십시오. 나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나의 자녀는 또 나의 인생은 구원을 받았고 또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다. 선포하셔도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이 되었어요. 더 이상 무엇이 또 필요합니까? 어떤 집을 또 가져야 되고 얼만큼 더 벌어야 행복하겠습니까? 인류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벌었다고 하더라도 그거 몇 개월 못 갑니다. 그렇죠? 또다시 불행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행복은 눈에 보이는 어떤 물질을 더 많이 가지고 뭔가 더 쌓고 사람들로부터 더 많은 칭찬을 받고 그렇게 해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소유하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 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섰을 때 하나님은 우리 위에 죄가 있는 것으로 보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지만 그때에도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미래 지을 죄까지 예수님이 가져가셔서 십자가에서 형벌을 대신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에게 죄를 돌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5장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화목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의 전쟁이 끝났습니다.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화목하게 됐다는 것은 이제 우리의 죄가 발견될지라도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보신다는 것이 이게 화목하는 말씀입니다. 복음입니다. 은혜의 복음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전하십시오.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내가 죽을 때 내일 죽는다면 가장 후회되는 것이 무엇일까? 많은 곳에서 그런 질문들을 하고 대답하고 정리하죠. 물론 아내에게 또 자녀에게 또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사랑한다라는 한마디 더 못한 것, 그것이 가장 후회스러울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내가 이 화목하게 하는 복음을 예수 믿으라는 이 말을 왜 한 사람에게 더 전하지 못했을까? 좀 그것이 가장 후회가 될 것 같아요. 내 명예, 내가 좀 좋은 사람처럼, 나이스한 사람처럼 보이고 싶어서 예수 믿으라는 말 못하고 그렇게 살았던 것. 그것이 제일 후회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오늘 말씀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셨어요. 이 화목하게 하는 말씀, 예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고 예수를 믿는 모든 자는 의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이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여러분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죄를 여러분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화목의 복음을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가셨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라고 여러분에게 부탁하신 것이죠.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도 바로 죄를 나에게 돌리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멀어지면 우리의 생각이 부정적으로 바뀝니다. 10명의 정탐꾼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 땅은 적과 꿀이는 아름다운 땅이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도 우리의 생각이 부정적으로 바뀌자 그 땅에 아름다운 것이 보이지 않고 분명히 있는데도 보이지 않고 그 땅에 큰 거민들, 큰 성벽들만 그냥 내 눈에 내 영혼을 사로잡아서 내 영혼과 생각을 잠식해버린 거예요. 죽었구나, 안 되겠구나, 절망하고 낙심합니다. 그렇죠? 부정적인 생각이 얼마나 우리를 치명적으로 죽이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말씀이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때 말씀을 다시 붙잡습니다. 그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삶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하나님이 주신 나의 생명, 내 삶은 나는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그 말씀을 딱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이 부정적으로 바뀔 때에도 나는 심히 아름다운 땅이야. 나는 말씀이야. 나는 메신저이기도 하지만 메시지야. 나는 말씀이야. 저는 메신저로 많이 살았어요. 이때까지. 그것도 너무 좋았어요. 메신저로 말씀을 전하고 메신저. 근데 성경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주님이 너는 메신저이기도 하지만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부터는 나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했더니 저 엄청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나는 메신저야, 여기서도 능력이 있지만 내가 말씀이야 라고 했더니 뭡니까? 어둡고 부정적이고 유혹적인 거 이런 것들이 나한테 왔을 때 이것이 물과 기름처럼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신저는 여러 가지 어떤 유혹이나 또 공격들 속에서 내가 참 고통스러워하고 여러 가지 어떤 여정을 거치죠. 그런데 나의 생각이 나는 말씀이구나 라는 걸 알았을 때 어둠이 튕겨서 나가는 거예요. 분리가 되는 거죠. 나는 메시지니까. 그리고 나의 삶이 메신저로 살 때보다 훨씬 더 영광스러운 삶으로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멀리 계셨던 하나님께 조금 더 가까이 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예수의 피로 이미 가까워졌고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가까운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그 영광의 빛이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비추어 까발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율법 아래에 있는 사고입니다. 제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너는 빛 가운데 걸어라, 빛 가운데 살아라. 이 말이 뭐냐고 착각했냐면 그 빛 가운데 가면 나의 모든 죄가 까발려지게 되는구나. 그래서 죄 짓지 않고 살아야지라는 것을 빛 가운데 살아라고 착각했던 거예요. 요한 1서에 보면 너희는 빛 가운데 행하라, 빛 가운데 살아라 라는 말의 핵심은 뭐냐면 그 빛이 어떤 빛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라는 그 진리로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늠한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에게 요한복음 8장에서 내가 너희를 더 이상 정죄하지 않는다, 내가 너에게 더 이상 죄를 묻지 않는다라고 하신 뒤에 하신 말씀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거예요. 그 빛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주님이 더 이상 나를 정죄하지 않는구나.
나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구나. 난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나는 말씀이구나. 영광스러운 말씀이구나. 내가 선포하면 피조물이 복종하는구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은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선포하면 질병이 굴복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나 소중한 나의 삶입니다. 부정적인 생각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을 마약과 죄와 중독과 이런 것들로 끌고 가려는 모든 친구들도 있고 나쁜 세력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들이 좋아서 끌려가지 말고 여러분들이 소중한 말씀이라는 것을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그 어둠을 향해서 선포하십시오. 그것은 내가 아니야. 나는 말씀이야. 모든 어둠은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질병은 치유될지어다. 나의 삶에 하나님의 약속의 문이 열릴지어다. 그렇게 기도하고 선포하면 말씀인 여러분의 말에 피조물이 굴복하게 될 것입니다. 빛이 내게 비치어 내가 얼마나 놀랍도록 정결한지를 보이실 것이라는 은혜 아래에 거하는 믿음의 사고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보혈로 내가 얼마나 의롭고 흠없고 거룩한지를 그 빛이 나타낸다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은 빛 가운데 다니는 자입니다. 바로 그 빛은 우리의 죄를 까발려서 폭로하는 빛이 아니라 우리에게 어떠한 죄가 드러나더라도 그 죄를 예수의 피로 씻으셨다라는 사랑의 빛인 줄로 믿습니다. 그 화목해 하는 이 복음을 누리시고 또한 여러분에게 부탁하신 이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